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문화 충격을 느낀 것은 왜 여성들은 화장에 집착하는 것일까?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갈 때도 꼭 화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분만 잠깐 외출하려고 해도 정 급하면 입술에 고추장이라도 발라야 나갈 수 있는 여성들의 심리. 남성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 글의 제목은 아내가 화장하는 이유.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안 좋아서 화장을 못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아줌마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갔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제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꼭 화장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연령대별로 화장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10대가 하는 화장은 치장이라고 합니다. 20대는요 화장입니다. 30대는요 분장입니다. 40대는 변장이고요,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연령대에 맞춰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변장하고 오셨네요. 인사하세요. 연령대에 맞춰서 오늘 분장하고 오셨네요. 간혹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남편도 못 알아보고, 신혼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누워있더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우리 얼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할 때와 화장을 하지 않을 때 얼굴이 너무 달라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는 몰라도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알아보셔야 될 텐데 너무나 이렇게 달라진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화장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꼭 이 진한 화장을 한 것처럼 그보다 더 확연한 모습으로 변신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점점 모습이 변형되셨다.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과 좀 대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변화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맑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광명한 빛이라 눈을 떠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처럼 그의 얼굴이 빛나셨다. 두 번째 특징적인 변화는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TV에서 세제 광고를 보면 빨래 끝 할 때 막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어떤 세제를 써도, 얼마나 비싼 세탁기를 써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몸과 옷에서 나타나더라.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을 누군가 봤더라면 그 모습에, 그 광경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따로 뽑은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질고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하시려고 변화되셨을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본 모습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모습이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고 똑같은 굶주림, 헐벗음, 고통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시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죽지 않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1세기 때 이 제자들,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설립 선언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8일 전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사역을 쭉 해오셨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이때부터 공개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에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이 기대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영광이 곧 다가오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할 것이다,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매우 불편했고 주님께 항변했고 주님께 대하여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보여주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 맞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8일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선별된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항변하던 베드로도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방 선지자의 고백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모압 땅을 지나려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때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에 이방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는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다는,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변화선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늘 교회가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화장을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임종한 그 즉시로 예수 믿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영혼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에도 변화될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자들은 몸을 입고 새로 부활을 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참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떤 시점으로 부활하게 될까? 목사님, 저는 나이가 70인데, 저는 나이가 80인데 제가 만약 이 나이에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부활할 때도 80대 할머니로 부활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 삶을 사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게 되었죠.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장애를 입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한번 인사하시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통해서 영화 타이타닉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봐도 명작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00세가 다 된 할머니 사진 나올 텐데요, 이 100세가 다 된 할머니의 기억 속의 이야기를 영화로 구성을 했어요.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돼요. 84년 전에 일어났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할머니의 기억 속 이야기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내용 영화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영화의 내용이 끝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깊은 잠에 듭니다. 이제 영면에 들어가는 잠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꿈 속에서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이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물 속에 이미 가라앉아 있는 84년 전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의 모습을 비추면서 점점 빛이 확 비춰오면서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으로 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으로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장식들, 호화로운 배의 모습들이 쭉 살아나면서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 주인공도요,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영화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주님 제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부활할 때 나의 가장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아름다웠던 20대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요, 20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주님 곁에서 왕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최후 승리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병들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오늘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동안 그들은요, 깊이 졸고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만 졸은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틈만 나면 졸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졸았는지 아십니까? 왜 졸았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8일 전에 보여주신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제자는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의 흥미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반발심도 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순환을 예고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많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께 항변했죠. 반발했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유는요, 그렇게 죽임당하고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안 따랐을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라 믿었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순식간에 이 로마 제국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이 땅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서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인데,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 걸었던 것인데, 주님이 갑자기 고난당하시겠다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한 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깊이 졸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성도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이 질문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우리 화평교회 출석을 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대가 지불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잠만 옵니다. 지금 혹시 잠이 쏟아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라는 이런 설교에는요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언제 잠에서 확 깹니까? 이 시점이 참 중요해요. 언제 제자들이 잠에서 깼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잠결에 베드로가 실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변화가 되시는데 그 모습에는 별 감동이 없었는데 살짝 눈을 더 떠보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어요? 세상에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는데, 이때 이 베드로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대로 동공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언제 그들이 잠에서 확 깼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순간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맛에 예수 믿지, 지금 이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모세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이 현장, 이 장면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로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며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확 뜨이면서 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 잠에서 온전히 깨어났던 것은 그들이 바랬던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 곧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욕망을 투영해 주는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그래,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지. 모세와 엘리야 정도는 돼야 우리 주님의 면이 서지. 우리가 따르는 저분은 저 위대한 선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야. 저분은 반드시 왕이 되실 거야. 그럼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어?
그들의 모든 흥미와 관심과 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승리와 성공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기복주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는 유익과 만족과 승리와 성공과 영광이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와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대화를 마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자, 오늘 메시지의 흐름대로 보자면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기대했던 이 승리의 영광이 떠나가려고 하자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떠나가려고 할 때 마음이 다급해져. 왜요?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승리와 영광과 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는 십자가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이해가 1도 되지 않고요, 저는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좋아요. 저는 이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 이 빛이 촤라락 내려오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요즘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저는 꽃길만 걷고 싶어요. 왜 자꾸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삽시다. 우리 여기 머무릅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하다고 한들, 위대하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의 한계예요. 예수님도 귀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나의 영광이 예수님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위해서도 이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떠나가면 안 되니까 주님, 이 꿈같은 환상적인 이 경험 끝나지 않도록 우리 여기 삽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복 받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 없이 11조도 하고 주술적인 믿음으로 축복 기도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ALS로 축복 기도 서비스도 해준대요. 대학교 입시 축복 기도, 서울대 5만 원, 서울대 10만 원, 연세대 7만 원.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싸구려 무당 점쟁이들이나 가지고 있는 주술 신앙으로 바꿔버린 이 변질된 신앙의 행태, 꽃길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영광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에 집착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았을 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34절 36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달콤한 영광만 바라보고
꽃길만 걸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 명령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들의 눈에 예수만 보이더라. 십자가의 길 위에 서신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에게도 예수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엘리야가 크게 보였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눈에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꽃길만 걷고 싶다는, 여기에 초막섯을 짓고 싶다는, 고생은 하기 싫다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후 승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꽃길로만 걸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날마다라는,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라는 단어에 눈이 머물렀어요. 날마다. 한 번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번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 같은 어린아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원죄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원죄를 증명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악다구니 쓰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아니면 조금 커서 말하기 시작할 때 거짓말하고 배워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원죄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DNA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죄는요, 우리 모두에게 죄라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요. 선을 행하는 일은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투쟁해도 될까 말까인데, 악을 품고 죄를 짓는 것,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는 일들은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이게 죄의 DNA. 죄의 DNA. 우리는 모두 다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죄의 본성을 죽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꽃길로만 걸어가서 최후 승리의 영광에 이르겠지. 한번 인사하시죠. 착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광으로 가는 길은요, 일관되게 고난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고난도 받아야 돼?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은 하셨지만 사실 싫잖아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 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은 안 받으면 안 돼요. 꽃길로만 걸어가면 안 돼요? 라고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천국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후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착각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이 대가 없는 승리, 꽃길로 걸어가는 승리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얼마나 철저, 그리고 분기마다 제지회를 통해 또 다 보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다 보잖아요. 목사가 사례를 얼마를 받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보면은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어떠한 세력이 교회를 지금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싸우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억울하지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정말 새벽마다 눈물 날 만큼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할 수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불법과 편법을 하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아야 될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은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의 중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최후 승리의 영광,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견딥시다.
참읍시다. 걸어갑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고난 없이 꽃길만 걸으려 했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 아닙니까? 예수 믿어 잘 되려고,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나의 꿈을 이루려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꽃길만 걸어왔던 결과가 오늘 만일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게 밟히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고난의 길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이분이 새로운 곡을 내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짧은 한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너네들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없을 거야. 너네들은 꽃길만 걸으렴. 꽃길만 걸으면 꽃이 죽는데. 저 당황스러운 표정이요.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제 표정이었어요.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아이들이요,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꽃길만 걸으면 꽃이 죽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이제 화면 지나가도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이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의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 삼아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꽃길만 걸으면 꽃이 죽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시밭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단성 찬양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언제까지 꽃길만 걸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요, 부담 없이 편안한 꽃길로만 걸어가려 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려도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대로 예배 드립시다. 제대로 훈련 받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요,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특세도 드리고 어제 마쳤지만 수련회도 하고. 우리는 반사회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수련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했고요. 우리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으니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크고 심각한 도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일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꽃길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앞에서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전부 다 그 길을 버리고 떠나갈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위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서 있는 등불로서 이 울산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꽃길만 걸어가려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 주며 노래하는 소리 마지막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말을 내어 사는 이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을 내어 사는 이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우리는 꽃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눈물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 걷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십자가 없는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주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진 않았습니까? 눈물 없는 기쁨을 구하진 않았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꽃길로만 걸어가려는 내 욕망과 꿈과 내 소망을 다 이루려는 그런 기복주의에 물든 신앙의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오늘 고백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찬란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괴롭지만,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란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와 성공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려는 우리의 병든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